특별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1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10월 두 달 동안 지금 열왕기 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주일날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설교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차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여버린 시체와 그 시체를 부순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자는 성읍에 와서 말하니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저가 안장을 지으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고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살아나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21절에서 다 왔습니다. 참고하였습니다. 21절을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그 부담스러운 그 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장이요. 참 부담스러운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건너뛸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셨겠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요, 아무리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들어졌다. 그 증거는요, 삶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면 신약 성경은 다른가? 신약 성경에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뭐 시시콜콜하게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뭐 주일 성수 하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뭐를 뭐 사 먹었다. 이거 죄 아니냐? 옛날엔 그런 거 가지고 실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보수적인 교단 내에서 실제로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또 다른 반대로 다른 극단으로 갈 수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걸 지키지 않고,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이고요. 사람이 생각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데 생각, 지식의 문제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고, 뭘 부족하더라도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입니다. 제가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살 때에 Cal State University of Los Angeles, CSULA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자주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중국과 인도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동양 사람이라,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얘네들이 뭐 반겨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참 그 인도 친구들이 뭐가 어렵냐면요, 얘네들은 다신교잖아요. 힌두교 다신교이죠. 그래서 많은 신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은 자기가 믿는 한 신이 뭐 한 대여섯 개 있다. 그러면 거기다 추가로 하나 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신을 6 신을 믿는다, 7 신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뭐 저로서는 뭐라 그럴까, 이제 허탈한 것이죠.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보니까 영접을 안 한 거잖아요. 영접을 안 한 거예요. 마음을 7 신에게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도요. 중국 학생들은 이제 근데 재밌어요. 예.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공산당밖에 안 믿는다 이래요. 나는 공산주의를 믿고 내 소속은 공산당이다. 그래서 천당은 뭐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케이, 뭐 내가 도교도 믿는데 뭐까짓 거. 도교, 영어로 타오이즘일 겁니다. 도교도 보면은요, 뭐 범신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pantheism, 범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도교도 보면은 좀 다신교 비슷해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예수신, 예수신도까지 건 믿지 뭐.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여자분하고 싸웠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야, 너 차라리 공산당, 나는 공산당이라 신을 안 믿는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이건 뭐냐? 그랬더니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도교 있죠, 타오이즘 믿는 사람들 많대요.
공산당이고 뭐고, 예, 그런 그 배경 많이 있대요. 도교의 배경. 예. 근데 이제 아무나 미국 유학 못 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100% 공산당 간부의 자녀들입니다. 거의 다 100%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 대부분 공산당 간부의 자녀들이 아무나 못 와요. 그래서 얘네들 돈 많아요. 부자 많아요. 그러니까 겉은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도교의 배경이 딱 사상적으로 도교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뭐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뭐 산도 신이고 예수 신, 오케이, 뭐 하나 더 추가하지. 그래서 제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벌써 공산당 간부 자녀가 예수 믿겠다는 거는 정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고, 오직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내 생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전도, 저 옛날에 전도 많이 강조했죠. 그런데 전도, 그러한 분명히 그게 이제 확실히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다가 뭐 또 하나의 신으로 뭐 영접한다 그러면은 필요 없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영접하지 마. 왜냐?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여러분 주보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 아닌가요? 은혜의 시대 아닌가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믿음은 끝 아닌가요? 예, 맞긴 맞는데 그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결혼 관계를 많이 설명해요. 뭐냐? 나는 이 남자만,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저 여자도 사랑해. 그거는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다른 신도 사랑해, 다른 것도 사랑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 다 결혼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택하면은 이 사람한테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외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혼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영이신데, 예, 생명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셔갖고 죽으셨어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주냐? 예. 그건 이제 제가 삽입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이 이상 어떻게 더 주냐? 하나님은 내 고통 모르시죠? 내 아픔 모르시죠? 그러냐? 그럼 내가 너와 똑같이 되겠다. 너와 똑같이, 아니 너보다 더 가난하게 되겠다. 나 홈레스였다. 예수 그리스도 무숙자이셨어요. 공생에 사실 때. 네가 그렇게 아프냐? 그래, 내가 채찍을 맞겠다. 네가 그렇게 죽을 것 같냐? 나는 죽겠다. 십자가에서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겠느냐?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혼 관계와 똑같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너에게 예수 믿으면 너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이다. 그것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결단의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참 이 열왕기상 12장, 13장 참 이게 참 그 논란도 많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이거 또 영어 설교 때 한참 설명했는데 이제 또 다 설명을 해야 되는지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겠구나.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겠구나. 그러면은 이 열지파가 나를 배신하겠구나. 나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cows 금송아지 2마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요. 단은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신들이다. 그 신들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예배하지 말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 단으로 가면 되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 베델로 가면 된다. 거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큰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베델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최초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유다에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이제 어떠한 예언이냐면 요시아가 이 제단을 헐 것이다. 이 제단을 헐 것이다. 그 증거로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재가 이제 이 제단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로보암 왕이 그때 막 이제 그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잖아요. 자기 망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놈을 잡아라 그럽니다. 이제 그런데 이 팔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팔 좀 고쳐달라. 하나님께 구해서 내 팔 좀 고쳐달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이 팔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런데요, 결국은요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권력을 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부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옛날에는 뭐 감독관이었어요. 무슨 노동자들 감독관. 얘 왕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이 권력을 뱉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유하려고 합니다.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좀 좋은 말 좀 들려줄 수 없을까? 좋은 예언을 할 수 없을까? 나를 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예언 좀 해줄 수 없을까? 그래서 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 주겠다. 또 여기서 편히 오늘 밤은 자고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줄 아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모르시는 게 없죠. 그럴 줄 알고 너는 예언하고 내 말을 전달하고 곧바로 돌아오라. 절대 이 북이스라엘에서 먹거나 마시지 말고 자지도 말고 같은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같은 길로 가면은 뻔하니까, 다 아니까 반드시 너를 회유하려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요, 어떤 늙은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늙어서 잘 걷지도 못한 것 같아요. 나귀를 타고 따라잡습니다. 따라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회유하는 것이에요. 회유하는 것이에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내 집에 와서 묵어라. 먹고 마시고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선지자가 자기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저도 목사라고 이제 대접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겨드리고, 같은 주의 종이 저를 인정해요? 그거 더 기분 좋잖아요. 같은 선지자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증거까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까지 다 자기가 봤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 여로보암의 팔이 굳고 기도했을 때 다시 풀어지고, 그거 다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넘어가, 꿰매 거짓에 넘어가서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그때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건 이 열왕기상 12장 13장 같은 장이 사실 성경에 없어요. 이런 장이 없는데, 그 거짓말을 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죽을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실제로 사망합니다. 사자가 와갖고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 물어 죽입니다. 사망케 합니다. 그런데 또 정작 이것을 본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이 베델의 제단은 요시아에 의해서 허물어지겠구나,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을 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죠. 예, 이 아주 그냥 참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앞에서 그대로 제단이 갈라졌어요. 예, 그 재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 일은 곧바로 일어났는데 실제로 그 베델의 제단이 헐리는 것은 언제 헐립니까? 300년 후에. 약 300년 후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헐립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글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 이게 약 한 300년 후인데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열왕기상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전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에요. 어떤 때는 말씀대로 곧바로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고 이 성경 말씀 저희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 안 돼요. 날마다 꼭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진실성을 믿으셨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잘 안 돼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 실수해도 되고 괜찮으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저희 실수해도 되고 또 100% 못 살아도 되니까 최선은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성을 저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사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사망한 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저희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성령은 선지자 또는 제사장 또는 왕에게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 앞에서 전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너무 귀했죠. 너무 귀했는데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걸 결국 그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말이죠. 듣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사망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타협을 했어요.
타협하기 전에 사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었겠죠. 예.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었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면은 성령을 받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그러니까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에는 절대 북이스라엘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지 말라, 같은 길로도 가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와갖고는 아니 천사를 보내셔갖고 아니 이제는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말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거 번복할 수 없어요. 번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언은 사실 저도 뭐 이제 prophetic movement라고 제가 이제 옛날에 apostolic movement, prophetic movement 거기에 이제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언 받고 또 저도 예언 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 뭐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긴 있죠. 이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예언, 그러한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더 이상 예언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 기도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00% 다 엉터리였어요. 아직까지는. 특히 네 자녀가 낳을 거다, 언제 낳을 거다, 그러한 예언일수록 100%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예언 운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언 기도 받지도 않고 예언 기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애나하임에 전도하러 갔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근데 이제 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조울증으로 시달린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불쌍하잖아요. 저도 시달렸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기도 말고 예언 기도요. 그냥 기도 말고 예언 기도 해달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언 기도는 안 합니다. 예, 옛날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본 예언 기도 다 엉터리였어요.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은 뭐 번복될 수 없습니다. 예언 기도고 뭐건 간에 번복될 수 없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예, 드디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예요. 예, 마음속에서 그랬던 것이에요. 드디어 듣고 싶은 말 무슨 말입니까? 예, 여로보암 같은 그런 우상 숭배자 말고 같이 믿는 사람, 같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 예언자. 그런 예언자가 괜찮아. 여기서 좀 놀다가 여기서 좀 쉬다가 너는 you deserve it.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 정도 대접은 받아도 돼. 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마음속에서 그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을 해주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조금 더 분명한데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스승은 많이 두고 그런 말만 듣는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한글 성경도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예. 그런데 한글 성경,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한글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사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다 사욕이 있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거를 해줄 설교자, 사역자들, 우르르 사람 아마 모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어 있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도 안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요, 참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건 죄다. 듣고 싶습니까? 찔리는데 불편한데 나와 있어요. 지옥은 있다. 이거 믿고 싶습니까? 지옥이 있다. 그러면 나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고, 내 부모님 안 믿었는데 그러면 지옥에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옥이 없대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다 지옥에 쳐 넣으실 수 있겠어? 예,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런데 또 교회는 다녀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지가 듣고 싶은 것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믿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한테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안 보내셨어요? 왜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는 여호와의 천사로 말씀하시고 자기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꼭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왜? 사람은 믿고 싶은 거 믿는다니까요.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결국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의 순종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 마음에는 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결혼한 분들은 아시잖아요. 때로는 보면은 와, 저 여자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결혼했어요. 저 여자한테 마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뭐 좀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결혼이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애당초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와, 저 남자 멋있다. 요즘 잘 나가는 배우 누굽니까? 저 옛날 배우밖에 몰라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무슨 케빈 코스너, 제가 세대가 그렇습니다. 예. 배용준이는 안 해요, 제가. 예. 연사마 배용준이 아는데, 이야, 야, 저 남자 진짜 멋있다. 그런데 한번 좀 꼬셔보고도 싶고 좀 한번 만나보고도 싶지만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리지만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냐? 내 마음은 내 남편에게, 남편도 마찬가지. 내 마음은 내 아내에게. 그게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양다리 거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을 했는데 귀한 헌신했잖아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한 부분을 어겨서 사망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예언운동, prophetic movement 얘기했는데, 제 친구 자니 라가사도 옛날에 한때 그거 했었대요. 예언기도 받고 예언기도 해주고, 저처럼. 그 친구하고 저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이냐? 이상하게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예언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이상하게 예언기도로 나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예언기도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테이프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 다 녹음합니다. 그 prophetic movement 참여했던 분들은 다 알아요. 그거 다 녹음합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건 말씀하고 똑같은 그 레벨에 있어요. 그 예언 기도는. 그 예언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그 테이프도 계속 듣고 확인해야 돼요. 저 테이프 많았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한때 열심히 들었죠. 왜 갖다 버렸냐? 차라리 말씀 있는 게 낫겠어. 어떻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귀신인가 보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딱딱 얘기하는 거예요. 골라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제 친구 자니도 내린 결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진 모르겠지만, 뭐의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조금 더 세죠. 귀신의 역사다. 그건. 귀신이 그렇잖아요. 원하는 것만 딱 여러 번 원하는 거 뭐였어요? 권력과 부 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저희가 아까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니까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 신뢰하고 또 지켜야겠습니다. 순종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